보셔야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아멘. 우리 시간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13절 말씀 보니까 13절 말씀 통해서 돌아가야 할 곳을 바라보며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지식인 중에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이어령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 이어령이라는 분이 평론가이셨고 굉장히 지적인 능력이 탁월하신 분이 이 이어령이라는 분이십니다. 근데 이 이어령이란 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암투병을 하셨는데 이 암투병을 하면서 계속해서 생각해보고 생각해본 거예요. 무엇을 생각해봤냐면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또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자신이 인생을 한 해 동안 살아가면서 평생 살아가면서 어떤 것을 느꼈냐면 한마디로 한 문장으로 정의해줬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당신은 지금 당신의 것이라고 믿는 것을 정말 소유하고 있습니까? 다시 제가 말씀드리면요, 당신은 지금 당신의 것이라고 믿는 것을 정말 소유하고 있습니까? 이 이어령이라는 이 지식인 이분이 평생을 살다 보니까 그러면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자신이 평생 쌓아온 지성이 자신의 것이 아니었고 또 자신이 평생 쌓아온 명예도 자신의 것이 아니었어요. 자신의 힘으로 뭔가 그렇게 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또 자신의 몸까지도 내 것이 아니구나, 내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었구나 라는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이어령이라는 이 교수님이 뭘 이야기하셨냐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잠시 빌려 쓴 것뿐인 거지 이 모든 것이 내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내 몸은 내 것이에요 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내 것이면 내가 죽을 수 있는 시간과 죽지 않을 어떤 그런 것들을 내가 결정해야 되거든요. 근데 내 몸이 내 게 아니라는 것은 내가 죽는 때와 내가 살아있는 것과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나는 것을 내 맘대로 정할 수도 없고요. 그렇게 아무리 계획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비트시면은 내가 만나야 될 사람을 만나지 못하는 것이, 우리는 피조된 인간이라는 것이 여기서 나타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이어령이라는 이 교수님이 뭘 생각을 해봤냐면 죽음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 한 사람의 인생은 짧은 소풍과도 같다. 소풍이 끝나면 집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죽음이란 내가 원래 있던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죽음이다 라고 말해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보편적인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누가 돌아가셨어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돌아가셨다라는 것은 원래 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간다라는 것을 무의식 중에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과거에 있었던 여러 가지 지혜자들이 죽는다라는 건 돌아가는 거구나, 내가 원래 가야 할 곳으로 가는 거구나, 그것을 모두 알기 때문에 한 사람이 돌아가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만약에 예전에 살았던 지식인들이 삶이 죽으면 영원히 그냥 끝나버리는 것이다 라고 만약에 생각을 했다면 없어졌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겠죠. 그런데 과거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원래 있었던 것으로 돌아가는 것이 죽음이기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라고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 이어령이라는 이분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한 주 동안 묵상해야 되는 거 아니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죽게 마련이죠. 단 한 번은 죽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사람만 죽습니까? 이 땅에 있는 건 영원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거는 썩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영원히 계속 오래 사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서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가 한 주 동안 무엇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돌아가야 할 곳을 바라보면서 기다리면서 기대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 성도님들이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매일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돌아가야 될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매일매일 살아갈 때 우리가 가야 될 그 본향을 기대하고 기뻐하면서 우리가 나아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6절 말씀 본문 보니까 믿음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6절 말씀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행동하지 않는 삶은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노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기쁘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나와 있는 이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믿음이라는 것은 피스티스라는 단어인데, 이 피스티스라는 단어를 한마디로 말하면 신뢰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여러 상황 가운데서, 화두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매일매일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을 보시면 너무 좋다, 너무 기쁘다, 너무 행복하다, 내가 정말 쟤 때문에 너무 행복하다 라는 마음을 가지신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믿음이 무엇인가? 6절 말씀 보니까 굉장히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두 가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뭐예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생각하는 것. 매일의 삶 가운데서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이 그 모습을 지켜보시면서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매일의 삶 가운데서 어떤 행동을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면서 만족하시고 흡족하시고 기쁘시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또 두 번째로 여러분, 구체적으로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해야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갈 수 있습니까?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오늘 하루 이런 계획들이 있는데 내 힘으로 이런 것들을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내일의 삶 가운데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상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라는 그 태도를 보시는데 하나님은 그런 태도를 가진 자를 굉장히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7장부터 쭉 50장까지 말씀 보면 요셉이 주인공 아니겠습니까? 요셉이란 자는 자신의 아버지 야곱에게 굉장히 이쁨을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요셉이 어떤 상처가 있습니까? 자신의 가족들, 자신의 형들이 자신을 팔아넘기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자신의 어떤 가족들을 팔아서 넘기는 그런 사람들이 없지 않습니까? 거의 상식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요셉이라는 이 사람이 애굽에 팔려가게 되고 계속해서 요셉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고 계속해서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소통하면서 살아가는데 점점 나락으로 빠져가는 거예요.
열심히 애굽의 보디발 집에서 열심히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해서 자신은 정직하게 행동했는데 누명을 써가지고 감옥에 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부르심, 이 요셉의 부르심에 맞게끔 지금 잘 지어져 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요셉이 느끼는 것은 하나님 믿어서 된 게 없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안 믿었었으면 더 행복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요셉의 인생에서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쫓아가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신뢰할수록 점점 각박하게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 말씀 보면 요셉이 그렇게 살다가 죽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까? 성경 보면은 요셉이 감옥에서 죽었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상주심을 통해서 국무총리가 되고 그 국무총리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약속하신 모든 아버지를 비롯해서 많은 모든 가족들이 자신에게 절한다라는 그 꿈을 하나님께서 이뤄주시고 상주시면서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앞에 말을 정리해 볼까요? 우리 하나님은 저와 우리 성도들이 매일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돌아가야 할 그 천국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바라보고 기뻐하고 소망하길 원하세요.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그 믿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소유하고 어떻게 행동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죠.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공부를 시작합니다. 지혜를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빠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저를 불쌍하게 여겨주세요. 하나님 오늘 하루 누구를 만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내 힘으로 하나님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만나면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의 모든 관계와 나의 모든 대인관계와 나의 모든 일들과 나의 모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간섭해 주셔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할 테니 하나님께서 상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가 기뻐하고 성공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생각하는 삶,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상 주시고 보상금을 주실, 전리품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자들을 하나님이 그런 자들을 보시면서 기뻐하신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오늘 본 말씀 통해서 오늘 본 말씀 보면 세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세 사람들이 어떻게 자신이 돌아가야 할 천국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믿음을 증명하면서 살았는지 우리가 좀 생각해보고 적용했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인물은 노아라는 사람인데요. 이 첫 번째 인물은 노아인데 이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매일의 삶 가운데서 자신이 돌아가야 할 천국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믿음을 증명하면서 살았는데요. 우리 7절 말씀 보니까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의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의 경고하심을 받았대요. 여기서 말하는 이 아직 보이지 않는 일은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하십니까? 이때 당시에 사람들이 죄악에 가득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내가 이 모든 사람들과 가축들을 쓸어버릴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심, 그 경고하심을 노아라는 사람은 믿게 되는 거예요. 신뢰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노아는 매일의 삶 가운데서 자신이 돌아가야 할 그 나라 천국을 바라보고 살았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이 모든 땅을 쓸어버릴 것이다. 심판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한번 세울 것이다. 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신뢰했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게 하실 거라는 것을 마음먹었어요.
그리고 노아는 어떤 마음을 가졌습니까? 경외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이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노아는 방주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노아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자신이 가야 될, 자신이 돌아가야 할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뭘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러면 경외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하나님을 무서워만 해요? 아니에요. 행동한다는 것이죠.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날씨가 굉장히 화창하고 너무나 좋았고 절대로 비가 와서 망할 거라는 그 어떤 낌새가 보이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의 무서운 분이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말씀하신 것은 지키시는 분이심을 알고 있기 때문에 노아는 매일의 삶 가운데서 다른 사람들 비아냥대고 너가 왜 그렇게 노아를 만들어야 되느냐, 왜 그렇게 그 방주를 만들어야 되느냐, 방주를 만들어야 되느냐라고 막 비아냥대는 그 모든 말들을 노아는 참을 수 있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무엇을 생각해보고 적용해 봐야 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무서우신 하나님이세요. 이런 출애굽기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누구를 바닷물에, 홍해 바닷물에 빠뜨리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사람, 그 바로라는 한 사람만 빠뜨리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백성을 건드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예배하지 못하게 만드니까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행동하세요? 그 애굽에 있는 바로와 수많은 군인들을 모두를 다 그 홍해 바닷속에 빠뜨려서 죽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요, 우리 하나님은 무서우신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 까불면 안 되고, 하나님께 대들면 안 되고, 하나님께 매일의 삶 가운데서 따지면 안 되고요,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야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첫 번째 대정리하니까 노아가 어떻게 자신이 돌아가야 될 천국을 바라보며 자신의 믿음을 증명하면서 살았습니까?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의 삶 가운데서 자신이 돌아가야 될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자신의 페이스대로 자신의 가족과 함께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규칙으로, 그 규빗으로 방주를 만들어서 결국에는 구원받는 역사가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무서운 줄 아시고 매일의 삶 가운데서 코람데오의 삶,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모든 것들을 다 지켜보신다라는 그 사실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세움교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두 번째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자신이 돌아가야 되는 천국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믿음을 증명하면서 살았는데, 우리 8절 말씀 보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대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은 계획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방법대로 살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이리로 가라고 하면 이리로 가고 저리로 가라고 하면 저리로 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아갈 때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힘든데요. 얼마나 수동적이겠습니까? 얼마나 한심해 보이겠습니까? 얼마나 세상적으로 답답해 보이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렇기 때문에 매일의 삶 가운데서 자신이 돌아가야 될 그의 나라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우리는 그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고요. 또 역설적으로 반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봤을 때, 우리가 돌아가야 될 그곳을 바라봤을 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될 그 본향을 바라보지 못하면 하나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고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향한 부르심,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 부르심에 매일의 삶 가운데서 순종함을 통해서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순종했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우리 9절 말씀 보니까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했으니.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영적 전쟁에 승리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아브라함만 약속의 땅을 유업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들 이삭, 야곱, 요셉, 수많은 지금 우리들서부터 우리 영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 아니겠습니까? 수많은 자신의 자손들이 약속의 땅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면 나의 자녀들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간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영적인 어떤 리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영적 전쟁에 져서 내가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따지고 고집 부리고 하면 나의 자손들도 영적으로 하나님께 따지고 고집 부리고 그렇게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복받게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적 전쟁의 승리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세운교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 대정리하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자신이 돌아가야 하는 천국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믿음을 증명하면서 살았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바라보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순종하면요, 우리 자식들도 풀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면요, 아브라함의 후손들 이삭과 야곱과 수많은 후손들도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받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받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저 우리 세운교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하는, 또 성경을 읽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 우리 세운교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세 번째 인물이 사라라는 인물인데요. 사라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함으로 자신이 돌아가야 하는 천국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믿음을 증명하면서 살았는데, 우리 11절 말씀,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11절 보니까 믿음으로 사라는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사라는 나이가 많아서 단산했대요. 그런데 사라는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아서 이삭을 잉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낳는 것도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가능하고요. 우리가 자녀를 얻는 것도 100% 하나님의 힘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사라는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면서 나아갔기 때문에, 그럼을 통해서 자신이 돌아가야 할 그의 나라 천국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라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신뢰함으로 자신이 돌아가야 할 천국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믿음을 증명하면서 이삭을 낳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반드시 주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신뢰하고 믿음을 가지고 반응하면서, 하나님, 이 힘을 영적으로 육적으로 힘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믿고 나아갔기 때문에 사라는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었고 자신의 믿음을 증명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힘이 세신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세요. 있어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온 우주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가만히 이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해 보면 그냥 자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여러분 나만 문제들이 있나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계속하는 묵상이 뭐냐면 이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문제들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를 빛이 있어라라고 하셨을 때 빛이 생겼던 것처럼 엄청난 힘이 있으신 분이고 능력이 있으신 분이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이 또한 지나가리라. 나의 모든 문제들이 이 문제보다 하나님이 힘이 더 세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모든 문제들 또한 지나갈 것이다 라는 그 생각을 하면요 계속해서 고민하고 지쳐하고 두려워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생각하면요 자연스럽게 그냥 기분이 좋아지는 것들을 여러 번 경험하게 되는데요. 우리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는 분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홍해 바다를 가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시고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서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세움교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세 번째 게 정리하니까 사람은 어떻게 자신이 돌아가야 하는 천국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믿음을 증명하면서 살았는가? 사라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신뢰하고 믿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 땅에서 정말로 힘이 세시는 분이심을 믿고 의지하면서 나아갔고요. 그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주인이심을 믿고 나아갔기 때문에 매일의 삶 가운데서 자신의 믿음을 증명하면서 살았다는 겁니다. 우리 말씀을 정리하길 원합니다. 오늘 이 세 사람을 통해서 믿음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았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필코 상 주시는 분이심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고요. 믿음은 결론적으로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저 사람이 굉장히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는 자. 여러 가지 보험들과 여러 가지 것들을 의지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해놓고 나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신뢰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는 거, 말씀을 따라가서 나아가는 거,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론적으로 무엇을 말씀하고 싶습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수많은 사람들을 거론하면서 믿음에 대해서 설명한 다음에요. 한마디로 이 땅에 대해서 정리해 주는데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13절 현대인의 성경 보니까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은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으나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잠시 머무는 나그네에 불과하다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렇고요, 사라도 그렇고 노아도 그렇고 어떻게 매일의 삶 가운데서 자신의 믿음을 증명하면서 살았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우리가 돌아가야 될, 우리가 기필코 돌아가야 될 그 본향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바라보면서 살았습니까? 바라보고 살았습니까? 결론적으로 이 땅이 나그네의 인생이라는 것을 매일의 삶 가운데서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영원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루고 싶은 거, 우리가 누리고 싶은 거, 우리가 갖고 싶은 거 영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미련 갖지 마시고 이 세상을 너무나 깊이 좋아하지 않는 저와 우리 세움교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11절 보니까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여러분 우리가 기필코 얻고 싶은 거, 누리고 싶은 거, 우리가 이 땅에서 뭐가 되고 싶은 어떤 이 세상이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 오시는 재림의 때에는 어떻게 됩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우리가 갖고 싶었던 거, 우리가 누리고 싶었던 것들이 다 없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 가운데 세워진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적용하면서 우리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이 시간 1절 찬송하시면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우리가 한 주 동안 우리가 돌아가야 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기뻐하고 소망하고 다시 한번 세속적인 우리의 삶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나아가는 저 우리 수용교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1절 찬송하겠습니다.